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평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무엇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대처하고 또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은 경계와 소동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동하다, 소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술렁이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 소동하다라는 말은 공포심으로 발칵 뒤집히는 동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공포심으로 발칵 뒤집는 그러한 동요가 일어났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동의 시발점은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죠.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말하자면 메시아이죠. 이방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그들에게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실 메시아라는 대명사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대명사는 메시아라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헤롯 왕은요, 먼저 메시아를 자신의 경쟁 상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에서 이유를 찾으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 사람이 아니죠. 그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에서가 나중 정착하고 쫓겨나고 정착하다가 이 세일산, 거기에 가나안 족속 호리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여서 하나의 족속을 만듭니다. 에돔 족속이 되죠. 그러니까 뿌리 시작은 그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혈통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에돔 족속으로 자리 잡죠.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적대적인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그 에돔 족속의 후예 가운데 하나가 헤롯이죠. 헤롯 가문이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항상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첫 시작은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죠. 형제라고 생각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화해하고 친화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항상 그러한 마음, 분노나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 때 이 에돔 족속이 이때다 싶어서 이 로마 통치하는 그 세력에 빌붙어 가지고 이쪽 그 이스라엘을 분봉왕으로서 이 헤롯 가문이 왕으로서 등재할 수 있도록, 등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자기가 물밑 작업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결탁을 하게 되어지고, 헤롯 가문,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 가문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늘 자기의 왕의 자리, 자기 자리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특히 동방박사가 와서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이 동방박사는 말했지만 헤롯 왕은 좀 바뀌었죠. 뭐로 바꾸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헤롯도 에돔 족속이요, 물론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하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결국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이 통치권을 쥐고 있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왕이 태어난다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찾게 되어지면 나한테 위치를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그러나 그 속셈은 무엇입니까?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권력 다툼으로, 자기를 위협하는 권력으로 봤던 것이죠.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에게 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게끔 하였죠. 이제 그 뒤늦게 자기를 기만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헤롯 왕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때로부터 언제 그 별을 보고 왔느냐, 동방박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최대치로 잡아봐도 자기를 위협하는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이가 2살은 넘지 않겠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이잖아요.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과 씨앗을 아예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해치는 세력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서 그렇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대적 세력으로 보고 향하여서 남자아이를 죽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당연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탄절을 맞이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기득권,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관점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소동하였던 두 번째 대상, 온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들은 온 예루살렘은 현실적인 압제를 예상함으로 두려워서 공포에 동요합니다. 2장 3절 하반절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온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주민들이 왜 동요를 합니까? 야, 드디어 해방하게 되었다. 야, 드디어
우리의 왕이 왔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 소동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공포감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왜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립을 꿈꾸고 있어요. 로마 통치 아래 지금 에돔 족속 헤롯 왕 가문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움이 없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얼마나 많이 마카비 왕조, 자기만의 이 왕조를 통하여서 얼마나 독립운동하고 싸움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왕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셨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뻤지만 이내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어린아이 왕이 났다? 저기 왕족도 아니고 이래 되면 이 오히려 헤롯 가문, 헤롯 왕을 잘 알기 때문에 가만히 안 둘 텐데 오히려 더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 텐데 우리를 압제할 것인데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헤롯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그의 잔인성을 부추겨서 그의 이 학정이 더욱 심해지도록 하는 원인이 될까봐 두려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처음엔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죽임당할 것이다, 힘이 없을 건데, 지금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이 있는데, 그렇게 잔인하리만큼 통치하고 있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버텨낼까? 이 소망이 꺾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 오심의 방식이나 그런 과정도 자신들의 관점과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성탄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봐도 아기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누가 그걸 보호할 것이냐.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주어진 상황을 너무 현실적인 그 관점으로만 평가하고 자기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짠하고 강력한 왕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쫙 이렇게 나타나서 우와 하면 좋겠는데 자기들 모르고 있는데 이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자기들은 듣지도 못했는데 왕이 나긴 났나? 그러면 지금 악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력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생각과 관점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과 이루어 가심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당한 형편과 상황에 나는 답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참 힘들겠다. 마치 온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탄생하셨음에도 두려워 떨며 소동한 것과 같이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성탄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성탄이라고 내 환경이 바뀌냐, 내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그냥 반전이 일어나냐,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성탄을 그저 그렇게 하나의 어떤 절기, 어떤 이벤트 정도로만, 추억거리로만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줍니다. 두 번째 반응은 냉랭한 반응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더군다나 서기관들은 유대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종교회의에 가장 권위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70여 명이 함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
유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결정하는 그 공의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율법사들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찾아옵니다. 헤롯 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찾아왔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탄생 예언을 오늘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인용을 하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게 같은 지명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비록 작은 성, 작은 그 도시 베들레헴이지만, 촌이지만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왕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것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서 이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죠. 대단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알고 있으노니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를 찾은 것이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면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화나고 기뻐하며 격앙하여서 왕이시여 여기서 이 베들레헴에서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게 없죠. 이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이들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죽이려는 일에 일조하고 있죠. 이들도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에만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말씀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냉랭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많은 걸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연연해하고 그 자리에서 얻을 권력,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리에 항상 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결국 이 군중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바라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끔 자기들에게 골치 아프게 하는 세력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보면 여실히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많이 아는 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서 확고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인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보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에 능통한 자여도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앞에 동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교만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할 뿐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사용할 뿐입니다. 존경을 받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말씀을 이용할 뿐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래야 돼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른 믿음, 신앙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감동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고 헌신하는 자,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죠. 이들이 냉랭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구조되심을 인정하지 못하죠.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조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 깊게 말하면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 인격적인 만남이 더 깊어져야 이 성탄의 계절에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그런 따뜻함과 평화로움과 사랑을 느끼려 합니까? 분위기, 환경, 화려한 꾸며놓은 그 크리스마스 장식, 그리고 그러한 서로 간에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주고 선물해주고 하는 위로해주는 그 문화, 정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이 동방박사들, 이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 드립니다. 매우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려 먼 길을 온 사람들입니다. 동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이죠. 그래서 페르시아나 천문학 문화가 발달한 페르시아나 바벨론, 아라비아 등 지역일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그 중에 바벨론이 천문학이나 당대의 문화가 아주 학식이나 지식이 뛰어났으니까 그 동쪽에서 온 나라, 아마 바벨론에서 온 나라의 그 박사들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천문학, 별을 연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박사들, 점성술사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인데 어쨌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단순히 천체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고를 볼 때 이 온 세상이 특별한 구원자,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내용을 통해서 보듯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단순히 특별한 걸 발견하여서 이것이 진짜가 맞을까 자기가 발견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가지려고 먼 길을 온 지식의 충동과
만족을 위하여서, 검증을 위하여서 왔다라고 보기에는 그들이 와서 하는 행동이나 일을 보면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 진정한 왕이다, 그분에 대한 경외심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왜요? 그들이 보면 먼저 믿음이 현실이 되면 매우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헤로드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예언의 내용을 듣고 궁을 나올 때 그들을 인도해 왔던 그러한 그 별을 발견하죠.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어디서 났느냐? 어디에 계시냐? 그런데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말 듣고 나왔는데 별이 다시 문득 나타나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장 10절,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반복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 그 앞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 거기에다 최상급 매우 크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는지, 얼마나 마음속에 소원이 가득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믿음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에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생활의 연속이어야 되죠. 믿음의 내용이 삶을 통해 확실해지고 그로 인한 기쁨과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 참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 따로, 믿고 있는 것 따로.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이원화되어지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하고 또 내가 의지하는 것하고는 현실은 다르다 잃어버리면 이 신앙생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이 선택이 맞았다라는 지식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더라도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에 오늘도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삶을 통해 더욱더 확실해지고 기쁨과 그 받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드립니다. 아기, 영아, 지금 1살도 되지도 아니에요. 그 응애는 그 앞에 가서 경배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해 왔어요. 황금. 이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제사 의식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신권, 신임을 고백하는 그런 증표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략은 이 장사 지낼 때, 장례 치를 때 사용하는, 시체가 썩을 때 부패하는 그것을 냄새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모략을 바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연구하여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략도 준비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표하는 내용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것을 먼 거리에서부터 이미 고이 싸서 귀한 보배 합을 열어서 이것을 준비. 보배 합을 열었다. 보배로 간직해 왔다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이라 자기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 자들 가운데 진정 그들 가운데에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또 사용하셔서 이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한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징표들로 이렇게 예물을 준비시킨 것을 볼 때 참 놀랍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징표요 약속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다양한 반응들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반응, 냉랭한 반응, 또 소동하고 기득권에서 적대시하는 그들의 반응,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현실에 안주하고 그래하여서 그들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포기하는 그 모습들,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또한 그 경배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들, 그리고 반대의 경우로 모습은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 바로 경배요, 예물을 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법의 합을 열어 드린 것 같이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법의 합은 무엇이고, 그 법의 합에 들어가 있는 예물은 또 어떠한 것입니까? 단순히 물질을 드리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땅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경배가, 진정한 경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걸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것을 드리는 것 좋죠. 마음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드리는 것, 예, 감사하죠. 그런데 드리는 자가 마음이 없이 그냥 수량으로만 만족해서 지나쳐 버려서는 되지 않다. 사람아, 주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직하고 의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주님의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주 되심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 또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드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의 실천과 헌신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경배하며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혹여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계절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냉랭함으로 기대함이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도 참으로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고, 그래서 자기가 귀하게 가지고 왔던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기임에도, 갓난 아기임에도 당장 그의 모습에서 어떠한 권능이나 능력이 보이지 않음에도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보기에 귀한 것으로 그들은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니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실천하고 헌신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들답게 빛을 발하며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 이 성탄에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쁨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